오늘 두 번째 시간에 메시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렇게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이자 또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론이자 또 결론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1장부터 5장까지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과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갈릴리이고 마지막 종착점은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후반부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14절에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절에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부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을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복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세요.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보내실 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는 만물을 최종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이는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일, 구원의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가 찼다라는 말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유사한 표현이죠. 그것은 이제 그것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마침내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복음서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서를 추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갈릴리의 길이라는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그것을 묵상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많은 시간들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회복해 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했습니다. 그 회개가 시작이고요, 믿음이 그와 함께 짝을 이루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할 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렸는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그런 돌이킴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믿었는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거나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조종하는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방향과 또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 말씀 하가다 계속 주일마다 한 구절씩 하고 또 금요예배마다 두 구절씩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12구절이 끝나면 두 번째 12구절이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고 악한 것을 따라 살던 모습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단지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반드시 그 일을 인정하고 자기를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요소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결코 간과되어지서는 안 되는 한 요소가 회개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많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 돌아서는 회개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데 더 좋은 선물을 받은 것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철저히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순종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갈 때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문은 회개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몇 개의 구절들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회개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부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과정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회개 없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과 실로암 망대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별일 없었다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복음 전도를 말씀하시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와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처음 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된다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죄 없이함을 받는 첫걸음이 되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건가요? 이 세상을 보면 주님이 벌써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주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치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서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따라서 이제 자기를 죄인이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이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로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기회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으며, 이 복음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유와 정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의 의도나 노력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고 억눌렸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겪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의 마음이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면서 귀신 들린 것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뒤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삶의 거룩한 가치,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것이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도 20절에 곧 부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무려 41번이나 쓰이는데 그 중에 10번이 1장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즉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도 쓰이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부르심을 듣고 곧 쫓았던 것처럼 그들이 곧 주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복음의 사명, 이 증거의 사명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빠르게 헌신해야 될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고 이미 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의 명령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를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친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또 어디에서든지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며 어떻게든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칼럼에 쓴 것처럼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함께 이 복음에 순종하도록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태복음 1장에,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했어요.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읽은 15절에 있다면 그분이 행하셨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힘썼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서부터 저기로 계속 순회하며 이동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사.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사. 예수님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사람들에게 가서, 마을에 가서, 성읍에 가서, 도시에 가서,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전해진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부름받은 대로 순종하여 또 보냄받은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카드처럼 이 말씀도 한 주 동안 오늘 주일 말씀을 생각하실 때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메시아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